년도쯤에 나온 영화인데요.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창동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했고요. 그리고 배우 송강호 씨 그리고 전도연 씨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제법 오래된 영화여서 아마 보신 분도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텐데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밀양의 한 마을에 이제 이사를 온 한 여인이 겪게 되는 삶의 처절한 고난 그리고 아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과 신앙적인 회의까지 다룬 내용입니다. 짧은 영화 한 편인데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 같았던 이 여인이 어떠한 계기로 다시 신앙적 회의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 여인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신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 같은 교회의 한 장로님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차를 타고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 그 교회 이제 영화 속에 이제 장로님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전도연 씨가 이제 외곽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이제 외딴 풀숲에 이제 돗자리를 깔고 굉장히 이제 불미스러운 일을 이제 저지르는 순간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장로님 아래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이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보이냐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겠죠. 혹시 이제 이 장면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냐고라는 대사를 합니다. 한 목사님이 감독을 맡았던 이창동 감독을 만나서 물었다고 해요. 도대체 이 영화가 의도하는 게 뭐냐? 이창동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기독교에 질문을 하고 싶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는가?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토록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더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만 같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사회적 영향력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집단이든 집단의 10% 정도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집단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2011년도에 코넬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집단 내 10%의 사람들이 새로운 의견이나 행동을 따라갈 때 그것이 집단 전체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한국의 기독교인이 한 1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15% 정도 되는데 집단의 10%가 동일한 뜻을 향해 움직이면 집단 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급기야 집단 전체가 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15% 내외, 그러니까 10%가 넘는 숫자죠. 물론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단을 변화시키기에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에 그렇게 부족한 숫자가 아닌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생각보다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기독교인은 많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내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데반 그리고 바울입니다. 사실 아직은 사울인데요. 편의상 제가 설교를 쓰다 보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자꾸 바울 사울이 나오니까. 그래서 편의상 바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박식한, 다들 잘 아시죠?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좋은 선생님 아래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가장 큰 나라 로마 제국에
이 고위공직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이성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지 않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었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정리하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많은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감정적인 동요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과 사가 꽤나 분명한 사람이다 보니 제법 고위공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의 바울은 여느 때처럼 공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그리고 심하게는 죽이는 일이죠. 오늘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해왔던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특이한 사람, 이상한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 57절, 5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둘러싸고 그리고 돌로 치고 있습니다. 사실 단순히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스데반을 죽이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살인 현장, 마치 살인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한 말이 바울의 귀를 때립니다. 어떤 말이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돌로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굉장히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목숨이 꺼져가는 순간에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사실 사람이 맞아 죽는 건 좀 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간혹 맞아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반항을 하거나 혹은 대항을 하다가도 이러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면 빌거나 혹은 더 발악을 하거나 하는 게 정상인데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이 꺼져가는 순간에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는 광경 그리고 스데반의 기도를 가만히 보고 있던 사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6장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너무 밝고 천사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별 큰 다른 일이 없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목숨이 꺼져가는 순간에 스데반이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를 듣는 순간 바울의 머릿속에 아마 이 기억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의 얼굴이 굉장히 밝고 천사와 같았더라. 아마 바울은 이해가 안 됐겠죠.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얼굴이 이렇게 밝고 천사와 같은가? 그리고 오늘 목숨이 꺼져가는 순간에 스데반은 무엇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뭔가 미친 사람인가 싶다가도 스데반의 그런 모습이 스데반의 그 기도가 바울에게는 아마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을 넘어서 지금까지 바울이 지켜온 그 신념을 아마 흔들기에 충분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방어기제라고 이야기하죠. 무언가 나에게 위협이 찾아온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더 강하게 나를 드러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신의 신념으로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살아왔는데 스데반이 죽는 걸 바라보며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강하게 바울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울의 신념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스데반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바울 스스로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내 신념, 내 신변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 보통은 살아남으려고 혹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냥 자기를 내주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내줘 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 장면을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후에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지금 굉장히 많은 매를 얻어맞아서 몸이 만신창이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얻어맞아서 몸이 만신창이인데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힘을 내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간수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는 간수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는 이 몸은 만신창이의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는 간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겠죠. 아마 첫째는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아마 굉장히 한심하게 보였을 겁니다. 간수의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들이 쓸데없이 매나 얻어맞고 여기 와서 갇혀 있는가? 예수 믿는 것 외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이, 더군다나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만 아니면 전혀 여기 와서 고생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저러고 있는가? 그것도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인데도 저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나? 아니면 미친 거 아닌가 아마 싶었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이제 많거든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좌우명이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이제 즐겨라인데 아무튼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에 있는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다행히 당시에 저희 교회에 그 농구 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가끔 이제 농구를 하곤 했는데 한 달은 중학교 이제 저희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같이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전에는 이제 기도회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뭐 금요 기도회, 뭐 새벽 기도회 이런 예배 시간도 있지만 그냥 3, 4, 5 모여가지고 이제 그냥 기도하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마침 제가 중학교 때니까 선생님들 몇 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기도하면 꼭 그렇게 이제 우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랄랄랄라 뭐 이제 이런 소리들도 굉장히 심심치 않게 이제 들려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랑 열심히 이제 막 농구를 하고 있는데 저 한켠에서 이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소리인데
이제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들이 듣기에는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우는 소리, 랄랄랄라 하는 소리, 막 시끄럽게 이제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궁금하니까 이제 기도회 하는 방 창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가만히 애가 이제 유심히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잘 보이고 잘 들렸겠죠. 막 고함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우는 사람들도 있고, 랄랄랄라 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으니까 얘가 이제 가만히 지켜보더니 저한테 와서 이제 몇 마디를 던졌습니다. 야, 뭔데? 왜 우는데? 미친 거 아이가? 이렇게 딱 이제 아무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교회 이 크리스천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마음이지 않을까. 이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는 간수가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지 얘네?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게 그날 밤이 찾아옵니다. 간수는 잠에 빠졌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몸이 만신창이인데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찾아옵니다. 옥문이 열리고요.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게 삶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바울과 실라에게 삶의 기회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해하는 상황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를 과감하게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간수가 자다가 놀라서 깨어보니 감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을 얽어매고 있던 것들이, 죄수들을 결박하고 있던 것들이 다 풀린 겁니다. 간수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망했다. 혹은 죽었다. 죄수들도 다 도망가고 특히 각별히 지키라 명을 받았던 이 바울과 실라도 당연히 도망갔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만류하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당연히 도망갔을 줄 알았던 이 바울 그리고 실라가 안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만신창이인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때 간수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뭔데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힌 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지? 아니 그냥 나가면 살 수 있는데 왜 그 기회를 포기하는 거지? 나라면 아니 어떤 사람이라도 이 바울과 실라 같은 상황이 찾아오면 당연히 나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뭔데 왜 그 기회를 포기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나를 위로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능력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공해서 어떤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복음을 선포하겠다. 어떤 사람들보다 잘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겠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정수는 잘 되는 것 혹은 성공하는 것 혹은 평탄하게 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망하는 것 그리고 더 처절하게 실패하는 것 그리고 고난과 역경에 처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어떤 극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긍정할 수 있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아니, 이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이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미련한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우리가 보기에는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미련한 길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쉬이 이해가 안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끊임없이 물음이 던져져야 하는 삶입니다.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사는 거지? 저 사람은 뭔데 저런 인생을 사는 거지? 아니, 아무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저렇게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사는 거지? 저 사람은 뭔데 저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거지? 저 사람은 뭔데 저런 상황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고 살길래 저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초연하게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저 사람은 뭔데 죽음의 상황 가운데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내가 더 가진 것도 많고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편하고 불안하고 견디기 힘든, 그래서 쉬이 분노하고 그저 사람들 만나고 술이나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쏟아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인생인데 저 사람은 뭘 믿고 살길래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맨날 실패하고 별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유흥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전혀 낙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거지? 그리고는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과연 믿으면, 저 사람이 믿는 걸 나도 믿으면 과연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나도 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예수를 믿으면 매일 반복되는 의미 없는 삶을 벗어나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며 언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적인 성공,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잘 되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기 마련이지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통해 나에게 무언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을 만난다면 기꺼이 나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쓰고 나를 이기려는 사람을 만난다면 기꺼이 져줄 수 있는, 나를 짓밟고 올라가려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꺼이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을 만난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만난 이 간수가 예수를 믿어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모양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